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신비한 내용이 담긴 책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일만을 위해서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는 그 당시 로마 전역에 걸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저편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나 그것을 취해서 열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취할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이 이를 취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6장에서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 7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을 뗄 때에 세상을 향해 어떠한 심판이 있을지 하나씩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그럴 자격과 능력이 없고 사탄도 그럴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꼭 시간의 순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순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점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속히 될 일들에 말씀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한이 보니까 이 흰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말에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인이 7제까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말들이 나옵니다. 4마리의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나옵니다. 나머지 5째, 6째, 7제에는 이 말과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7제는 특별한 심판의 내용이 없고 다음에 7나팔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막간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이 흰말의 탄자가 적그리스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전령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동일하게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19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서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사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은 성결의 상징입니다. 사탄에게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게 흰색이라는 색깔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형되실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희고 밝은 것은 예수님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를 가졌다는 것은 전쟁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치고받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기고라는 말은 현재도 계속 이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미 사탄에게 이기셨고 또 현재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멀리 계셔서 이 전쟁과 떨어져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동참하고 함께 싸우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악한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사들만을 보내어서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보내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되 병사들의 목숨을 전쟁의 자원 따위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도 전쟁에 동참하여 함께 싸우십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움의 기술이 뛰어나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싸움에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 때도 있고 하지만 최후 승리가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앞으로도 최후 승리를 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생토록 이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좁은 길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후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패배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런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전쟁이
편안하지는 않지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거슬려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는 심판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섯째 인을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둘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둘째 인이 기록된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남을 말합니다. 전쟁이 역사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요. 전쟁은 역사에서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고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떤 전쟁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갈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은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무엇을 가졌다고 합니까?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근을 상징합니다. 적은 양을 달기 위해서 적은 양식을 달기 위해서 저울이 필요하지요. 이는 양식이 부족해질 것을 나타냅니다.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꾼의 품삯이었습니다. 즉 한 대는 1리터 정도 되는 양으로 한 사람이 먹을 양인데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는 온 가족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수고해야지만 겨우 하루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니까 음식의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역부족이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끝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물이 좋지 않은 중동에서는 필수품입니다. 즉 완전히 식량을 말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완전히 쫄딱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은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넷째 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이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심판임을 나타냅니다. 이 7인을 떼실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부분적인 심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후에 7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에서는 온전한 100%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 모든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주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역사는 아무런 목적과 방향이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 이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두루마리에 따라서 심판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죽음은 여러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 전 세대에 거쳐서 거듭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주 그리스도가 이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무섭고 또 떨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성도는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는 다섯째 인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있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잘 드러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째 인에서는 누가 등장하느냐? 순교자들의 영혼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영혼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바르게 번역하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더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결과 승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완전한 심판이 임하시기까지, 그리고 교회의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기까지는 역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하고 순교자들이 더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더 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호소대로 이 교회의 대적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때 참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헛되이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순교자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미련하게 봅니다. 불쌍한 자들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이들의 삶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 순교자들은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순교하지 않더라도, 순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하지 않더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의 대적들과 그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친히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요점은 불신자들은 결코 매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7절까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인에서는 큰 지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체의 변화, 산과 섬이 옮겨지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그리고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땅의 권세를 가진 임금이나 또는 돈이 많은 부자나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심판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그 심판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어서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알게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에게 엄청나게 부어져서 그들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집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느니,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느니 차라리 산과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죽더라도 그 진노를 피하고 싶다. 그러니 제발 산과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떨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바위에 깔려서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홀로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 진노를 대신 받아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무사히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리고 진노의 날에 굴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과 바위 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굴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교회의 대적들과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 굴에 숨게 될 것입니다. 바위 틈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그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진노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아와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임을, 내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사망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다 내려놓고 최후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날로 가까이 올 줄로 알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를 모르고 또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고 더욱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또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의로움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거스르고 이 세상에 헛되고 썩어져 가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날마다 영원한 의미를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